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입니다. 이 정도면은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꼭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새생명 대축제와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새생명 대축제와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들어하고 특별히 새로운 생명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듣는 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것은 여전히 전도가 가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일에 전도와 말씀 읽는 일에 힘쓰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을 끝내고 마태복음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두리뭉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딱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텐데 물론 율법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관적으로 알지 못함에서 오는 답답함 같은 것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7대접이나 7천사 그리고 금향로, 바다짐승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알지 모르는 것들로 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조금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인 이 비유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어려운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빗대어 표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에게 선택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인생을 담아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하늘의 말들,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 그 말들은 어떻게 쓰게 되어진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쓰셨냐면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였냐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에 그 하늘의 나라로 올리셔서 그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려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아는 것, 그 지식들의 제한적인 삶 가운데에서 적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이것은 마치 이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유적 표현으로 제한적인 언어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이 옛날 프로그램 중에 전파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르시나요?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전파경문록이라고 하니까 이게 한 98년도? 99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인 전혀 모르시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그 한 유치원생 6, 7살짜리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시선으로 이 어떠한 제시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이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아이가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문제입니다. 이걸 하려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라고 그 아이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문제 드릴게요.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새치기. 애들 눈에는 그 새치기 하는 사람이 이 새치기를 하려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문제 드릴까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은 막 혼나요. 라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손님.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이 집에 갔다 오면은 맨날 혼나는 거예요. 한 개 더. 예. 아빠가 일어나면은 엄마가 책을 봐요. 정답은 노래방. 아빠가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일어나면은 엄마가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다. 이거 재미없나 보네. 마지막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손가락만 해요. 아이 입장에서 역시 정답입니다. 정답은 뒤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콧구멍. 네. 이처럼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그 광범위한 지식에 빗대어 보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자신의 제한적인 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 제한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많은 비유들로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알 수 있듯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천국이라는 것을 비유해 주시기,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비유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그 비유를 풀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당장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가 있음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때의 제자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예기치 않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라 그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더디옴을 알고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에서 놀자, 멈추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놓고 등불을 언제든 비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나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매 그냥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슬기로운이라고 붙은 이 처녀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예식이 준비된 가운데 이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비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비 신부들이 준비를 언제든지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갑자기 올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그 등불을 들고 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부랴부랴 준비하였지만 그 혼인잔치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혹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조금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 기름 좀 나눠줘서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비유의 이야기의 초점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나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오늘 하루에 내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신랑이 올 때에 분명한 것은 그 신랑이 온다라는 이 사실인데 이 신랑이 더디 온다고 느껴질 때에 그냥 그 삶 가운데에 안위하고 있다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준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종들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요? 또 그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땅을 파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종들과 무엇을 한다 그래요? 결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스레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은 21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칭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세상의 논리대로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5달란트 남긴 자는 조금 더 큰 상을 주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셨을 때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준 게 어떻게 주었다고 하나요? 각각의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각각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의 삶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는 5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왜 4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정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았다에 초점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문화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서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을 때에 그 남긴 문화들이 달랐을 때 표현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10고울을 준다 그러고 5고울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고울을 주셔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시간,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공기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입술 물론 안 주신 분도 계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차등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환경, 나는 누구보다 조금 가난하게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조금 누구보다 못생기게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조금 누구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결산하실 때 어떻게 결산하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결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지를 결산하는 것이지 그 문제에 차등을 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등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주신 그것에만 차등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와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했다 그러나요?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아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자신만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주인의 대답은 어떻게 하나요? 아, 네가 정말 내 마음을 깊이 알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1달란트를 가져다가 10달란트를 그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어지면 또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만큼 일해서 남긴 것 아니겠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요? 어떠한 시드머니가 커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 1달란트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서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달란트는 어떤 값어치인가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가. 데나리온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보편적인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 1달란트는 얼마의 값어치인가요? 6천일. 6천일이면은 1년에 365일, 10년에 3,650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적은 값어치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요? 바로 분명히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요? 그냥 단순히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 달란트에 안주하며 살아가라 그러나요? 아니요. 그 달란트를 맡겨주시면서 활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태하게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그럼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혹시 저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는 것 같아요? 잘생긴 외모.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깨달은 거는 지금 그것입니다. 함께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힘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대단한 설교의 능력을 주셨거나 찬양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저의 달란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주신 달란트는 작아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값이 적어 보이시나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뒤에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라는 이 달란트 뒤에 덤으로 어떻게 주셨다는 것이요?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조금씩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섬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 달란트를 단순히 묻어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일지라도 2달란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은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얼마의 달란트가 온전히 안지는 알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바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일 처리를 해내기도 바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라면은
그 하루의 바쁜 일정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을 비록 바쁘게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비록 나에게 얼마나 큰 작은 어떠한 달란트를 주신지는 모를지언정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되 정말로 주어진 위치 가운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어떠한 것인가요? 분명히 천국 잔치의 때,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때,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가 온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 심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이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리는 분들이 계실 거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필사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동안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는 데에 대한 보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 심판이라는 주제 가운데 이 서로 상반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하루를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에서 종말론자 같이 이제 세상의 끝이 오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실하게 믿음만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누구야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이 칭찬이 듣게 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